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2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신앙에도 수명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다 하죠. 태어나면 잘하겠죠. 그리고 잘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늙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겠죠. 교회도 수명이 있습니다. 역대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서 참 100년 이상 그 순수성을,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오롯이 간직하고 그 존재 이유 그대로 존재하는 교회가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터키 성지순례 가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존재하는데 다 터만 남아있죠. 다 옛 터들만 남아있어요. 다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유럽 교회도 보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술집으로 바뀌어서 강대상 자리가 제일 비싼 술집 가장 비싼 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비싼 자리가 성가대석. 거기가 좀 높은가 봐요. 그래서 뷰가 더 좋은가 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도 있지만 살았다 하는 그 모습은 보이지만 실상은 보면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보기에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교회도 왔다 갔다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때 살았다 하나 죽은 그 신앙, 죽은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는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새롭게 포로 귀환이 돼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을 지내고 부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죽었던 교회가 다시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했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100년 이상 된 교회, 500년 되고 600년 된 교회들 보면요, 그냥 한숨에 그렇게 500년을 이어져 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몇 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황골탈퇴해서 다시 한번 새살이 돋아서
새롭게 500년, 600년까지 이어온 거지 그냥 한숨에 600년 그렇게 한 텀으로 이겨낸 버텨온 교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어떻게 하면 죽은 신앙, 죽은 교회들이 다시금 이렇게 부활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3가지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코로나19 이제 거리두기가 월요일부로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저는 해제되면 오늘 빈자리 없이 다 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냥 과거로만 돌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3가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서 정말 그냥 과거로 예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 그저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 더 모인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3가지, 어떻게 이 죽은 교회가,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죽은 교회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는지, 이 에스라, 우리가 짧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주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겸비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좀 내놓을 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죠. 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좀 내놓을 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 죄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그 메시지, 소의 경이 있기로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결국은 때가 차서 성전이 회파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세상 신처럼 섬기는, 바알처럼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외도하는 것과 똑같죠. 정말 우상을 숭배하기를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섬긴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외도하는, 영적으로 외도하는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했었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돌이키고 회개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또 똑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남유다도 538년도에 바벨론으로 다 굴비 엮이듯이 엮여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을까? 분명히 선지자, 제사장들 괜찮다, 평안하다 했는데 왜 우리가 졸지에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렇게 돌이켜보고 반성했던 역사가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사무엘 상하를 또다시 반복해 놨는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왕들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성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이렇게 다 멸망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집중 조명하되 다윗의 좋은 점만 부각하지 않고 다윗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솔로몬을 집중 조명하되 솔로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집중 조명하면서 저렇게 존경받았던 저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범죄하면 다윗의 왕가라 하더라도 다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렇게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죄악을 집중 조명한 거예요. 집중 조명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성전이 회파다고 이렇게 우리가 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그런 목적으로 똑같은 역사 왜 또 반복하나 싶겠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있는 다윗, 솔로몬의 죄악을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 상하는요, 역대 상하는 포로로 끌려간 지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뿌리를 알아라. 뿌리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족보 얘기하면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 달나라 이야기 전혀 그냥 졸음만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맞아 우리의 뿌리가 여기였지. 그러면서 아주 정말 읽으면서 감격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뿌리 정체성을 정말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들은 읽곤 했었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 잃은 신세가 되었고 성전은 회파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냥 기복적으로 그냥 바알을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금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제사가 안 드려졌던 거 아닙니다. 모든 성전에서 정말 예언도 선포되었고 제사도 드려졌었고요. 다 아주 그냥 더 외형적으로 보면 휘황찬란하게 예배도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시간과 돈도 들여서 그렇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예배했었는지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함께 하신다, 평안하다 이렇게 얼레고 달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엉뚱한 것들을, 엉뚱한 교리들, 괴물과 같은 교리들을 자꾸 기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관리들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바알을 섬기듯 그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꾸 오히려
그들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강단이, 이 예배가, 이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죄악이 온 땅의 성전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그들 지도자들을 다 끌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죄짓거나 솔로몬처럼 득죄하면 그들의 왕가도 다 끝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회개, 믿어도 제대로 믿는 신앙, 그것을 열왕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3월 18일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0시부로 이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의무화 조치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아시고 계셨죠? 다 해제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때까지 한 주간 이렇게 시행 일자를 주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취식도 가능하게 그렇게 다 풀리게 됩니다. 얼마만일까 생각을 계산을 해봤어요. 코로나19, 19는 201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19라고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12월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제가 3월 15일 날, 그 다음에 2000년 3월 15일 날 왔는데요. 그때부터 벌써 한 2년 4개월 동안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우리가 시행하고 드디어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가 과거에 그냥 과거로만 돌아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오늘 성경에도 그냥 다윗 시대로, 솔로몬 시대로 그때의 그 번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예전보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숫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그저 몇 명 더 나온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의 교회가,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정말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목에 피가 흘리도록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딱 닥쳐가지고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막 신앙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막 떠내려가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드리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는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린다 하고 늘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없고, 처음에는 양복 입고 양말까지 신고 다 갖추고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한두, 두 주, 세 주,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골라서 드리게 되고 파자마로 예배를 드리고 코로 드리는지 입으로 드리는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점점 스스로 예배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깜짝 놀라서, 내가 내 직분이 뭔데도 소용없구나. 우리도 정말 무너지기 한순간인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깨닫고선 항상 대면 예배 나와서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6명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강아지 사체보다 고양이 사체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이는 자기가 빠르다는 걸 알아요. 차가 막 불빛이 막 달려와도 난 피할 수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더 많이 교통사고로 치여서 죽는 게 보면 고양이 사체가 더 많은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자기가 겁이 많고 느리다는 거 아니까 미리미리 조심하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빠르다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겠거니. 나는 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코로나 가운데 지금 그렇게 못 본 지 1년, 2년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 또한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그렇게 바르고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놓고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바라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항상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간과하며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교만함, 그러한 자고함,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 자리가 아와와 강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그동안 2년 4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람 앞에서는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아와와 강가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아와와 그 강가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죽었던 그 성전의 시대가 다시금 새로운 성전의 시대로 부활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맞이했었습니다. 성전은 다 회파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 다시금 등극하면서 그 바사 왕 원년 고레스 때에 고레스가 이제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향으로들 돌아가서 그래 자기가 믿던 그 신전을 세우고 그 자기가 믿던 신을 섬겨도 좋다, 그렇게 조서를 발표를 하죠. 놀랍게 70년 만에 이런 조서를 발표해서 그의 그 고백대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너무나도 그 힘겨운 삶을 살았던,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정말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막 향수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감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몇 명이 귀환했습니까? 4만 명. 4만 명이나 귀환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안에서 이제 고위 공직도 얻게 되고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족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 때는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1차 때는 대거 많이 이렇게 그 귀환해서 왔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계수를 해보면 1750명 왔어요. 1750명.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숫자만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든 모든 수에 있는 것이 아닌 게 그 소수이지만 정말 그 소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의 숫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어떤 자였길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낼 수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때 당시 높은 고위 공직자였겠습니까? 포로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늘 아련하고 왕이 총애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명예와 그 지위와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복원하고 재건하고 다시 한번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명예도 지위도 그 편안한 삶도 노후까지도 다 보장되었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 않고 성곽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리고 세워지다가 중단된 그런 곳으로 아직 모든 복지시설도 그런 노후도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결심하고 헌신하면서 작정해서 2차 포로기한 앞장서서 나오니까 그 뒤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에스라 7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훨씬 적은 숫자였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에서 유화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종처럼 부림받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삶도 윤택해지고 뭐 서러운 일도 없고 고달픈 일도 없고 어느 정도 거기서 세상과 잘 융화가 돼서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에스라가 가장 높은 지위에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 에스라가 그 왕의 총애와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그렇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많은 리더급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그 사명을 쫓아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에스라가 기도한 이 기도가 바로 이 평탄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 이제 4개월 정도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1750명
이게 남자만 1750명이지 아이들과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5,000명가량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 험한 길 예루살렘 그 800고지를 함께 그 올라가 4개월 동안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가는 길의 여정을 지금까지 왕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거든요.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왕이 이미 자기가 총애했던 그 에스라가 모든 걸 내려놓고 관직도 모든 지위도 부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이제 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뭐 필요한 거 없나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후원해 줬습니다. 다 후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자 그렇게 채워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차마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에게 증언을 했는데 그 왕에게 좀 우리로 하여금 에스코트 해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언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했는데 차마 왕에게 에스코트까지 좀 해달라고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길을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평안케 해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어떤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적과 길에 매복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대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의 기도대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수고도 희생도 헌신도 분명히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편안함에 익숙해졌는데요. 정말 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다 준비하고 오고 가고 하면 거의 1시간 반 이 정도는 오고 가는 시간에 다 소진이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5분 전에 딱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나머지 다 4시간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수고롭고 또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불평과 수고와 장애물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 더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더 능력 있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설프게나마 내 일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내가 어설픈 손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손으로 나의 일을 평탄하게, 정말 모든 높은 산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11번 전화를 받았어요. 3학년 때 임원을 좀 2학년 때군요. 2학년 때 임원을 좀, 총학생회 임원을 해달라고, 학부 때도 임원을 했었으니까 신대원 가서도 임원을 좀 해달라고 11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또 11번이나 전화 받았는데 11번, 저는 생명의 이제 생명줄을 준비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건지는 생명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막 이런저런 봉사할 시간은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10번이나 거절했는데 11번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일은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냐. 근데 나를 생각하며 이 일을 수고해 줄 때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승낙을 했는데, 그 일이 신대원 이렇게 도서관 앞에 사물함 열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예배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열쇠 안 가져왔다고 전화 와서 또 가서 끌러줘야 되고, 그것도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학금을 줘야 되고,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어설프게나마 내 일 할 때 내가 완벽하게 너 일을 해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불편함 없이, 부담감 없이 기쁨으로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돌이켜보건대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할 정도로, 손댈 거 없을 정도로 내 일을 도와주시고 좋은 멘티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얼마나 힘있게 지금까지 그 목회 철학을 같이 나누는 그 동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어설프게나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손으로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는 이 에스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전에는요, 그냥 막 기복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그렇게 막 믿어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순종했고 목사를 위해서 헌신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빠졌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내가 다시금 돌아갈 때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며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를 만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가서, 그 성전은 완공됐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었을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기만 해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믿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금 그 죽은 성전의 교회를 이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말씀의 교회로 만들어간 자가 에스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별의별 것들을 다 지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소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밀도, 은도, 금도, 또 그릇도,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다 왕이 보장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과 왕의 법을 가르쳐서 그것을 안 따르는 자들은 죽이고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해서 에스라의 그 권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복적이고 신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알 숭배하듯이 그렇게 믿어왔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예배를,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죽은 성전을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성전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그 죽은 교회는, 죽은 신앙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람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